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보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하느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주의 들어오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니 말씀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너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종이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 내외가 터키 2주간 방문하면서 대절 버스 타고 1,500km를 왕복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참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 너무 중요한 동네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처럼 동서남북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옛날 고대 바벨론 시대 때부터 엄청난 제국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고 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서 발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터키에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터키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쪽에 반이라고 호수 옆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뭐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라랏산이에요. 그 아라랏산 중턱에 노아 방주 같은 아주 희끈부리한 그런 물체가 지금도 있다. 그런 소리인데 이번에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중요한 상업도시 거기까지는 이번에 못 갔지만 시리아 안디옥까지는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레바논이고 레바논에서 조금 내려가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좀 환경이 좋아지면 예수님 사셨던 그 동네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주로 거처하셨던 곳이 바로 이제 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보다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하고 더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두 도시가 하나는 나사렛 옆에 있는 세포리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이 나사렛 동네는 아주 이름도 없고 산골짜기 동네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세포리스가 한동안 북부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헤롯 안디바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농부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세포리스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해서 바로 갈릴리 옆에 있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그때 아마 살았으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이 뭐 한 10대, 20대쯤 되었을 건데 같이 일용직 노동자로 티베리아스나 가버나움 지역에 그런 건축 일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대가족을 부양한 그런 예수님의 사생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아스에 이제 새로운 수도가 들어오고 헤롯 안티바가 거기에 왕궁을 짓고 거기서 이제 북부 갈릴리를 통치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사복음서에는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던 세포리스나 티베리아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는 헤롯 안티바가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웬만하면 이 헤롯 안티바가 있는 그 지역은 가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 임금, 정치자가, 지도자가 있으니까 부딪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 왕국을 건설하시거나 통치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성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 정치나 세상 지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결국은 부딪히고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피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아마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복음서 기자들이 세포리스나 티베리아스, 그 북부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던 그 중요한 도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식민지였죠. 그래서 각 중요한 지역마다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중요한 지역을 주둔하고 군인들이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경우에는 해안가 도시인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고 군인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 수도에 군인이 와 주둔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방인 군인들이 와 있는 것을 싫어하니까,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도시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그런 형태. 그러면서 가버나움에도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의 책임자가 바로 백부장, 센츄리온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백부장인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그런 초급 장교겠죠. 요새 말로 캡틴 정도, 대위 정도 계급. 그렇긴 하지만 백부장이니까 유대인은 아닌 것 같고 로마 시민권자일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대개 군대 장교는 누가 되느냐? 황제 집안에 자원하면 될 거고, 그 다음은 원로원, 요새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것도 상원, 의원의 자제들이 보통 군대 장교로 임관해가지고 나온다. 아니면 두 번째 계급인 이 기마 계급.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는 어느 계급이냐? 바로 기사 계급이라는 기마병 계급.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의 신분 자체가 그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 가장 최고급의 귀족 가문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쨌든 그런 로마 제국에서는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장교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기 수하에서 섬기는 종 혹은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 백부장이 뭐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니면 같은 뭐 군대 동료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근데 그 장교가 일개 하찮은 종의 그 병듦을 보고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종을 사랑했다는 것.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 자기와 동등한 신분의 뭐 그런 사람도 아닌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뭐 강압적으로 아주 내가 뭐 주인 있네 해가지고 그냥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그 종을 인간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 이걸 볼 때 오늘 이 백부장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제 주둔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정보를 늘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정보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 여기서 와가지고 뭐 했다더라. 맨날 들리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무명 선지자에 관한 그런 소문이다. 그거를 평소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첩보를 모아서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기록해가지고 이제 상부에 늘 보고를 하지 않겠어요? 군인이니까, 장교니까.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집안에 종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부탁합니까?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그 주변의 유대인 원로들, 주이시 엘더들을 찾아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나는 군인이니까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기를 좀 거시기 하고 그래도 당신들이 동족 유대인이니까 내 부탁 좀 들어서 당신들이 예수님에게 좀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바로 가버나움 그 동네에 그 도시의 원로들, 유대인 원로들을 찾아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고 군인.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정말 군인들을 싫어했대요. 왜? 이 거룩한 나라의 땅에 이방인들이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점령한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군인이고 로마인인데 유대인 가버나움 지역에 원로들하고 평소에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부탁을 받은 유대인 원로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분 부탁은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분 부탁은 들어줄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 로마인이고 군인이지만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회당을 짓도록 돈을 도네이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이방인이고 로마인이고 유대 땅에 주둔군으로 온 이 백부장 장교가 자기 나라, 자기 동족도 아닌 피식민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자기 돈까지 내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은 하나의 회당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 한 곳에만 해도 여러 개의 회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터키 지역에 갔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여기가 옛날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곳이다.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곳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사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다. 그런데 뭐 본토인 이 가버나움에 얼마나 많은 회당을 지었겠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들이 들어가지 않겠어. 근데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는 거기에 로마 장교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지으세요. 그러니 평소에 이 백부장의 성품이 얼마나 온화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네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평소에 누구든지 좋은 누군가와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겠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의 책이 팔린 주인공 중에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말로 인간 경영 기술이라는 그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How to Influence Your Friends and People. 너의 친구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 아들들에게도 소개하고, 또 아들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거 친구들에게 또 막 여기저기 아름아름으로 소개해가지고 제가 책을 한 20권 정도 사가지고 나눠준 적이 있는데, 이 데일 카네기의 그 인간 경영 기술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 여러 가지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귀하게 여기고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뒷담화. 뒤에서 궁시렁. 또 그게 나중에 다 또 들려요. 남을 통해서 걸쳐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화가 나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려면 절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골든 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으려면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결국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지. 주일날 재직회 때 서기 집사님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기 집사님 왜 안 왔어요? 물었더니 그 서기 집사님의 친구가 되는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마 오늘 귀한 친구가 와가지고 낚시하러 갔다. 낚시하러 갔다. 그 소리를 목사님이 듣고 보통 뭐라고 말하겠어? 아니 집사 주제에 서기 집사 주제에 주일 예배도 빠져먹고 그것도 그냥 낚시하러 갔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없이 회의하죠. 목사님 그 정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주일날 안 온 서기 집사님이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옆에는 이만한 선물 꾸러미를 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아니 꼭두 새벽에 집사님 웬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냐고요? 그랬더니 어제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낚시하러 갔다가 왔는데 제 친구 집사가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해주는 말이 오늘 재직개석상에서 목사님이 내가 주일도 빼먹고 낚시터에 간 그 얘기를 친구가 했더니 목사님이 오늘같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우리 집사님이 낚시하면서 혹시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옷은 따뜻하게 해가지고 입고 갔을까? 걱정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소리를 듣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목사님에게 왔어요. 주일 예배 빠진 저를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교회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에게 친구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말을 해준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정과 공동체 분위기를 정말 화목하고 사랑스럽고 서로 붙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파토를 내고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나갈 때는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전화위복이 될 거라.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고 군인이지만 얼마나 평소에 그 주변에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든지 이 유대인 원로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더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군인이고 그러지만 이 얘기 꼭 들어줘야 돼요. 왜요? 이 양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돕고 우리 회당을 지어주는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냥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냥 그래요. 그럼 가야죠. 그런데 또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같이 귀하신 분이 손수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뭐 국인이니까 장교니까 제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전능하시니까 내 그렇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괜히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내 종의 병은 나을지어다. 명령만 해주세요. 그 전달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놀래가지고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해봤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 중에 이 백부장만한 이런 믿음, 이런 성품, 이런 사람은 없었다고. 예수님이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백부장의 종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래서 심부름 종들이 집에 가봤더니 그 시에 이미디어트리 즉각적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오늘 이 누가 기자는 이 백부장의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뭐를 의도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이왕이면 좀 평소에 좀 좋은 성품을 가질 필요도 있고 또 평소에 좀 주변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경우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오늘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듣거나 읽는 그런 초대교회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면은 로마 시민들이 이걸 읽거나 들었을 때 기독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에 무슨 갈등이나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수비대가 와가지고 그 폭동을 진압하고 주동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데 생각하기에 교회와 정부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누가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뭘 말하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갈등이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불신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문제가 된 거지.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기 전까지 적어도 초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만나는가 그거를 기록하면서 로마 군인들하고 로마 제국하고 교회가 무슨 갈등이 있거나 예수님하고 갈등이 있었거나 그런 일이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도 아직 믿기 전이었지만 이 백부장 군인은 평소에 좋은 성품과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그 제너러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이 누가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런 benefactor 다른 사람에게 은전을 베푸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benefactor 은전을 베푸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백부장도 성품이 좋고 관계도 잘 맺고 참 베푸는 사람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이방인 그것도 군인의 종 병들었을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 예수님 곁에 누가 오든지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뭐 지배 계급이든 피지계급이든 계급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다가오면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분들에게 영육간의 구원과 은총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누가 기사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 정체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누가 기자는 그 시대의 로마 귀족들이나 혹은 황제나 혹은 그리스 사람들이나 성품도 좋고 관계도 잘 맺고 또 가진 돈들 재산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 철칙에서 빼내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신 이 우주상에서 예수님이 the greatest benefactor, 정말 비참한 우리 인생을 구원의 은전을 베풀어 주신 은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본문과 또 누가복음 전체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 시대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부자들이, 귀족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은전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귀인들이 자기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뭐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 그냥 폼 잡고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기자들은 no. 로마 제국하는 이 우주상에서 진짜 은인 베네펙트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해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는 해마다 또 매 순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참된 은인이라는 것, 은혜 베푸신 주님이라고. 자, 이런 은총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작은 베네펙터가 되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가지고 나누는, 특별히 같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생각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것도 좋지만 형편껏 선물 카드도 좀 넣어가지고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카드와 함께 작은 거라서 것이라도 같이 보내가지고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세요. 별로 안 가가지고 뭐 커피라도 한잔 우아하게 드세요 라든지, 뭐 입만 립 서비스 하지 말고 좀 조그마한 거 붙여가지고 그런 작은 사랑을 나누는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가족끼리 보내시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인이고 군인인
백부장 가정에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을 때 군인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 있겠습니까? 풍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종들을 시켜서 부탁하고 그 종을 치료해 주기를 소원할 때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 종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위해서 백부장은 성품이 너무나 좋고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갖고 또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큰 것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갖고 할만하거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서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형성 잘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 중에 가장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받고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